반갑습니다. 저는 전 부평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허종철 형제입니다. 저는 2019년도까지는 서울 서대문교회에서 섬기다가 2020년도부터 인천 부평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귀한 형제 자매님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무겁지만 또 중요한 주제를 저와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돼서 저 자신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조그만 짧은 글을 썼어요. 내 몸을 보니 살집은 있어도 내 몸이 살집은 없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저도 아까 이게 앉아서 보니까 제가 배를 만져보니까 살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지방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 막 불도 많이 켜 있고 그런데 야, 저기에 내 집은 없네. 이런 생각을 해서 살았는데 결국 이제 뭐 집을 한 채 장만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날도 주택난이 심하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살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나요? 땅에 있나요? 정말인가요? 예. 계시록을 보게 되면 분명히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거하고 있었고 사람은 이 땅에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게 되면 영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게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육신의 몸을 다시 입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육신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살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천년 왕국이고 또 이어지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야신 형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말론의 사상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천지가 무엇의 줄말입니까? 결국은 신천지,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의 줄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계시록을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많은 것들이 잘못된 사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것들을 분명히 잘 알고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후배들에게,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저에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에서 천년왕국을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천년왕국은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주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바로 이 주제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틀 중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분별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어떻게 정립할 건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날 현세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생망이라는 이번 생에는 망했다는 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현세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영원한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삶을 사실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천년왕국 마지막 때가 바로 우리의 현세의 삶과 사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제 그림이지요. 보통 이사야서 11장이나 65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잘 알고 계시는데 지복천년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복이 온 땅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미래의 인식이 우리 현실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이제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데 제가 교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과연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서 천년왕국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려고는 이 천년왕국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사야서 65장이나 66장에도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묘사되어 있는 내용은 천년왕국이지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종말의 때를 설명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안다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개인의 거룩한 삶, 경건한 사람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라고 바라볼 때 파루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묘사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중복적인 말대로 될 수 있겠지만 이 에피파네아라는 단어는 현 그리고 나타나심,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순서로 보았을 때에 그의 심판주께서 에피파네아 현존하시는, 그리고 현현하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대적 전천년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현재성은 바로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왕국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특히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세워지게 될 실제적인 왕국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영적인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 현현하시는 것, 현존하시고 그 이후에 그분이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시고 천년왕국 이전에 먼저 오시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두고 명한다. 그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두고 명하니까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바로 우리 사역자들의 사역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것을 모범을 보였죠. 사도행전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볼 때에 계속해서 보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28장에서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때에, 물론 가장 마지막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가르쳤다. 결국은 우리의 사역의 끝까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분이 나라가 올 것을 잘 생각하고 그분의 나라를 전파하는, 메시아 왕국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다시 말하면 서론적으로 말할 때 우리들의 천년 왕국에 대한 올바른 것은 우리의 삶, 거룩한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사역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미래 인식에 바른 것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을 말하기 이전에 계시록에 대한 것부터 먼저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네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주의, 역사주의, 이상주의, 미래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과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들을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던 사건들은 다시 말하면 계시록 19장과 20장에 있는 이 사건들은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보통 조직신학을 쓴 스프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나 또 한국에서는 고신대학교 교수인 송영목이라는 분이 과거주의자입니다. 역사주의자는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해석했던 적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를 역사의 순서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시록에 있는 7교회는 분명히 각각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어떤 교회에도 해당되고 한다 하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는 지나갔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경우는 서양에서 주로 신학이 발전됐기 때문에 서양에서 서양 신학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취했던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일부 개혁파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게 무천년주의로 연결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악의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견해를 채택하고 있고 특히 장로교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과는 좀 해석상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래주의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4장 이후의 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화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실제 미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대인 다비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많은 분들 그리고 미국의 저명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목회자인 존 맥하더 목사님도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록 해석에 관한 견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천년왕국의 입장에 있을 수 있는데 천년왕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계시록 해석에 관한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대한 별다른 해석 체계를 다시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왕국, 후천년왕국, 역사적 전천년왕국, 세대적 전천년왕국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무천년왕국의 주요한 사상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미래의 지상에 세워지는 왕국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영적인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천년왕국의 통치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년왕국의 기간 자체를 산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이 물질적인 세상에 있어서 것이나 또는 아니면 지상적인 왕국의 개념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해석의 네 가지 방법 중에서는 이상주의자라고 일컬는 사상이나 아니면 과거주의자, 그들이 AD 70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왔다고 하는 분들,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후천년 왕국은 사실은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매우 이제 이 고대로부터 있었던 사상은 아닙니다. 후천년 왕국은 무천년 왕국이나 거의 사상적인 배경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오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오시는 지금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선가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그분들은 언제가 AD 600년 BC 600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 이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는데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성경에 묘사된 천년왕국은 어떻습니까? 지복 천년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것인데 지금 세상이 안 그렇잖아요. 문제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점점 개선돼서 언젠가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세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 가운데 천년왕국을 이끄는 주체는 그리스도인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점점 하나님의 법이 넓게 퍼지면서 이것이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은 말 가운데 이 후천년적인 사상이 일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긴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 내심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표현상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말하면 이 왕국과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과거주의 또 역사주의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가톨릭의 통치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역사적 전천왕국과 세대적인 전천년왕국은 둘 다 미래주의라고도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미래에 있을 거다. 아직 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역사적인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천년왕국의 신앙은 저희가 쓴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이 전천년왕국을 해석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차 세월이 지나게 되면서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해석을 버리고 점점 무천년주의자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전천년왕국론자들은 적어도 AD 3세기까지는 이 천년왕국이 전천년왕국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이다. 이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이 전천년왕국은 반드시 지금 역사적 전천년왕국론자들이 말하는 그 전천년왕국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경우는 그들 자신만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그렇게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그 사람들이 역사적인 전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역사주의적인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 4장에서 22장을 그들이 실제 말하는 한국 왕국의 현재성이라든지 환란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4장에서부터 18장까지가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천년왕국은 미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주의라고도 말하지만 그들이 역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주의적인 해석을 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믿고 또 분별하며 지지하고 있는 이 세대적인 전천년왕국은 온전히 미래적인 천년왕국을 지지합니다. 이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실 미래에 실제하는 물리적이고 영적인 왕국이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고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파괴되고 새로운 땅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과는 다른 시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주요 주창자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좀 핵심적인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천년 왕국에 있어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은 우리가 고백록 때문에 유명하기 때문에 그분이 영적으로 훌륭한 분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의 분별에 있어서는 이 어거스틴은 해석학에 있어서는 반역자입니다. 용어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래요. 이분은 모든 것을 우화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문자적인 해석을 버린 해석학계에 있어서는 반역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천년왕국은 지금 교회 시대를 말한다. 천년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상징하며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다. 성도들이 다스리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그 분별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신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그 내용이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이어서 바로 다윗의 보좌에서 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옳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 유대인이 중심이,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이 부흥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아무런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가 오셨지만 그들이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이방인들이 이러한 사상을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유대교와는 결별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소위 말하는 대체 신학적 개념으로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반유대주의 사상으로도 연결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천년주의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서 평화롭고 거룩한 천년의 황금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이 일은 복음의 전파와 은혜의 일반적인 수단의 사용 및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엄청난 설교가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설교를 회개의 설교를 듣고 너무 놀래갖고 기절을 해버릴 정도로 엄청난 복음 설교자였지만 이분의 중심 사상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윤리계의 이 청교도들이 주로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아주 거룩한 삶.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이런 사상들 때문에 인기는 있었지만 성경적인 해석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산업혁명과 진화론의 영향이 큽니다. 지금은 후천년을 지지하는 분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많은 낙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19세기부터 시작해서 18세기, 19세기 시작해서 이 5천년주의가 계속 힘을 얻었는데 세상은 점점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1900년대 초반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세상은 좋아질 거라고 말을 했는데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들이 이제 희망을 잃어버리고 다시 5천년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또 세대주의적 천년왕국론자들이 힘을 더 얻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천년왕국에 이 사람은 G.E. 레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의 주창자나 맞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완전한 실현은 미래에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실제로 왕국을 세우시는 미래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후반에 있는 뒤에 있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고 하는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실제로 세워주길 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지상의 왕국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보좌 위에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분별로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기의 보좌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정적인 약점 하나는 뭐냐면요, 천년 왕국을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본문만을 가지고 사용하고,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륜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않는 그런 부족한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대적인 전천년 온전히 미래적이라고 믿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 희망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장차 이 땅에 실제로 세워질 것이다. 존 왈보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 성취하는 제 남아있는 약속들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위해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 약속들은 신약의 교회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은 폐기되지 않고 여전히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행한 이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두 백성인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각각의 예언과 경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적인 전천년 왕국에서 말하는 대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언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의 사건에 관한 각각의 견해를 교재에 이제 서술식으로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도표식으로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한 7가지 주제를 정도를 봤는데요. 이분은 폴 베네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정리를 했고, 존 맥하더가 쓴 계시록 강해에 쓰인 때가 가깝기 전에 또는 무디 성경 핸드북에도 이것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경우에는 무천년 경우는 휴거와 재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전천년의 경우는 언약적인 전천년이라고도 이제 일부러 표기를 해두었는데 주로 이 부분은 언약주의자들이 많이 신봉하는 것입니다. 언약주의의 대부분의 경우는 주류는 아직까지는 무천년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대적인 전천년주의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징조라든지 마태복음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맞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 무천년주의를 계속해서 주장할 수만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주의자들이 이것을 수정해서 역사적인 전천년주의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휴거와 재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분들은.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이후 지상을 재림한다. 그러나 세대적인 전천년은 2단계의 재림을 말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다른 무천년주의나 언약주의자들이 우리 이 분별을 비난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이해입니다. 2번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2단계의 재림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께서 오실 때 공중으로 오시고 그 이후에 7년이 지나면 지상으로 점점 내려오시게 되는 것이지 뭐 한 번 오셨다가 나중에 또 다시 오신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공중으로 오시는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데 교회가 그때 먼저 휴거되시고 그리고 지상으로 오시는 것은 성도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분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그들은 그리스도 재림, 우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자는 그리스도와 재림,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부활한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일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자들의 경우는 천년왕국 시작 때 신자가 먼저 부활하고 천년왕국 때에 불신자가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세대적인 전천년주의 안에서도 이 부활의 시기에 관해서 일부의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휴거 때 교회가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변화된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육신이 변화되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의 범주에 속하는 또한 재림 때 구약과 환란기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천년 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을 위한 모든 불신자의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심판은 전천년 후천주의는 생략을 좀 하고요. 세대적인 전천년 경우에는 휴거 때 신자의 행위가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기 끝에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작이라고 잘못 썼어요. 환란기 끝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는 불신자의 심판이 있거든요. 환란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무천년 전이나 후천년 전 환란은 이 시대에 겪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7년 대환란을 그들이 문자적인 7년이라기보다는 모든 성도가 겪는 이러한 환란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환란을 많이 겪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잘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환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은 그 환란은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자의 삶에서 당하는 고난을 그들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와 세대적인 전천년의 가장 큰 차이는 교회가 환란을 겪을 것이냐 겪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자들의 경우는 교회는 환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주님이 지상에 오실 때 휴거됐다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좀 우스갯같이 얘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끝났는데 다시 올라갔다가 올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금방 갔다 금방 올 건데 왜 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논리적인 그래서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대적인 전천년주의에서는 바로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되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란을 면케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예언되도록 야곱의 환란 때를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휴거는 교회의 소망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의 사건에 관한 견해 두 번째입니다. 이 천년왕국에서 이 두 부분 이스라엘과 교회의 문제와 천년왕국의 문제인 것입니다. 무천년주의는 교회 시대 안에 이 천년왕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 후에 문자적으로 세워지는 천년왕국을 부인합니다. 후천년주의자는 복음의 전진으로 현 시대가 천년왕국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 견해가 다른 거죠.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됐는지는 학자들마다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전천년 경우에는 이들이 말하고 소위 말하는 already but not yet 현재 그러나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구원론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 미래의 몸의 구속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은 상태는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의 구원론에서 이 말은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왕국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는 않다. 우주적인 왕국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있어 왔고 하나님께서는 사람 대리인을 섭종으로 세우셔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의 중재적인 왕국은 바로 이 메시아 왕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중재적인 왕국을 이스라엘에 세우셨고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가 중재자로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국과
우주적인 왕국을 이 역사적인 전천년주의는 구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대적인 전천년주의는 바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셔서 그분이 직접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에 있어서 우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주의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천년주의자이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국가적인 회복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회복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대적인 전천년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뚜렷하게 구별합니다. 물론 전통적 세대주의와 점진적 세대주의와 일정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세대적 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독특한 경륜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지자들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천년주의 오리겐이나 어거스틴, 칼빈, 잘 아는 사람이죠. 현대적인 학자라면 루이스 볼컵이라고 하는 분, 또 G.K. 빌이라는 사람은 이분이 굉장히 무천년주의적 해석을 지지하는 방대한 주석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책이 너무 이제 유명하니까 이걸 많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대구에 있는 권성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이게 많은 것을 무천년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필찬, 그리고 후천년주의자는 거의 말씀드렸던 대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거의 많이 없어졌고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한국에서도 후천년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자는 우리가 사실 처음에 이제 이 선교 초기에서는 그들의 갖고 있는 해석 체계가 역사적인 전천년인지 세대주의 해석 체계인지 잘 구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 안 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박형룡 목사, 박윤선 목사 또 요즘에는 이제 미국 덴버 신학교의 정성욱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주창자입니다. 한국에서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굉장히 보고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이 정성욱이라고 하는 덴버 신학교 교수입니다. 초창기 한국에서 이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이제 세상 떠나신 순복음의 조용기 목사, 순복음도 세대주의적인 해석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은사주의적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지만 이 종말론의 해석 체계에 있어서는 그들이 세대적인 전천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침례대학교에 신학교를 세운 장두만 박사가 이 세대적인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구별과 여러 가지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러면 이 해석이 맞는 이유가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찰스 라이리가 세대주의의 바른 이해라고 하는 것을 썼고 전도 출판사에서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도주에서 출판하는 것도 이제 이 미국 엠마오 성경 대학에서 이 책을 출판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엠마오 성경 대학은 무디 신학교와도 연결이 깊고 또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종 달라스나 무디 이런 데서 출판한 책들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한 바에 의하면 전천년왕국은 해석적으로 성경을 문자적 그리고 역사적인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데 가장 알맞은 해석 체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을 문맥과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은 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21장 8절에 나오는 문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셔서 대적들을 쳐부시고 그리고 땅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반복설입니다. 왜 같은 사건을 자꾸 반복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제공하지만 성경에
이것은 하나의 내러티브라고 말하기도 하고 서사라고도 말하고 하는데, 이야기는 시간을 순서를 따라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19장에서부터 지금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로 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적들을 쳐부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신 다음에 썰어버리신 다음에 이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이 반복인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천년 왕국은 바로 문자적인, 실제로 천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천년인 겁니다. 왜 그것을 무한대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칼빈이 여러 얘기를 할 때에 성도의 부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얘기할 때 그때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놓고, 유독 이 분야만 상징적이다 말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인 거죠. 일관되지 않다. 결국은 해석상으로 이 전천년왕국이 가장 맞는 해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자적으로도 타당하다. 언약주의자들이 구속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대주의와 구속사가 상관이 없는가? 저도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사라고 말하는 이 독일의 신학자가 발명한 그 언어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사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에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속하는 이 구속의 역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이 지상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많은 풍요함을 허락하셨다면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 구속하시고 그것을 회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으로부터 중재적인 왕국이 이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 세대적인 전천년 왕국은 이 구속사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왜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천년왕국이 필요하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 본성을 치유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천년왕국 때 결국은 천년왕국의 그 시기에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밑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존 메가드가 그의 설교 중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목적은 인간의 타락 이후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를 통해 완성된다. 이 천년왕국은 구속사의 절정이며 모든 성도의 소망이 실현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매우 아멘이 됩니다. 구속사라고 말하는 언약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구속사와는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세대별로 경륜을 계획하시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이 있기 전에 마지막 세대에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은 바로 구속사의 절정이고 모든 성도의 소망이 실현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문자적인 천년왕국의 또 해석이 맞는 이유는 뭐냐 했을 때 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무천년주의자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또는 20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그 천년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가치가 없다.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천년이라는 단어도 거기밖에 안 나오니까 그건 그냥 고안한 내용이다.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구속사에 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신구약 전체에서 계시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창세기 17장에부터 나오는 시에 관한 얘기,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국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집, 왕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왕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기에 하신 그 영토도 이 팔레스타인 언약에 관한 팔레스타인 언약에서 영토는 애국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강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이것은 온전하게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다윗 때 일부 그렇게 조금 회복하는 듯이 보였지만 그것도 온전한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팔레스타인 언약, 바로 영토에 관한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된 천년왕국은 이미 천년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지금 이게 제가 제시해야 것처럼 이 왕국을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선포하셨고 복음서의 기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분명히 말씀하죠.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성취됐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신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 표현을 잘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님께 묻는 것은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메시아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실 때가, 회복해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메시아 왕국은 회복되지 않았고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선포,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상태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을 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라. 너희가 시와 때는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시는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그것은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유쾌하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기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은 분명히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특권과 10장에서는 현재 이스라엘의 거절된 상태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연기돼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조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것은 바로 7년 환란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짓밟히고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아직까지 차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은 환란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때 사탄의 결박이 있게 될 겁니다. 제가 붉은 거 실은 수도인데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천년주의자들이나 후천년주의자들의 경우는 지금 사탄이 결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결박되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택하신 자라도 집어삼키려고 하잖아요. 마귀는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결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얘기도 그것은 마귀의 권세가 제자들에 의해서 제어됐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마귀가 무정에 갇혀있다는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사탄을 갇혀있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성취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왕국이 설립되고 성도가 부활하고 전쟁이 없어지는 이사야 11장이나 65장에 말할 것대로
칼로 보습을 만들고 이런 평화의 시기가, 그리고 양과 일과 함께 뛰노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도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야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천년왕국이 되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안식을 누릴 겁니다. 이와 같이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단순히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지지를 받는 올바른 해석이다. 무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계시록 20장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무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천년이라는 단어는 계시록 20장에만 나온 것은 맞지만 그 왕국의 내용, 약속과 내용들은 신구약 성경에서 골고루 가르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특성은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속에 있는 팔레스타인 언약과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 언약을 문자적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대로 경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지상적이기도 합니다. 왕국이 지상대에 있을 건설국과 지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이 변화된 몸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들이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왕국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같은 정치인이 다스리는 걸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문자적으로 이 땅에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시지만 그때에는 문자적으로 이 땅에서 모든 만민을 다스릴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보좌를 두실 것이고 예루살렘이 그의 수도가 될 것이고 온 세상이 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왕국은 지극히 정치적인 왕국이다. 한편으로는 비세대주의자들이 천년왕국을 물질적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만을 위해서 얘기하는 어떤 화려한 천국의 가리니 그 얘기를 하면서 화려한 천국만 바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물질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더욱 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왜 영적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되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의와 자비와 공평과 진실과 이런 모든 영적인 특성들이 온전하게 그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영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라이의 말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지상에 있다고 해서 영적일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구절들의 문자적인 해석으로부터 얻게 되는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은 그 기간이 영성에서 최고의 개념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천년왕국은 성경 전체의 해석에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구속사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적으로도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을 준비하자는 얘기,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어떠한 경각심을 심어주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두 가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과 선교에 있어서 무천년왕국, 구천년왕국, 전천년왕국에서 두 개를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천년왕국이라고 할 때는 대체로 저는 세대적인 전천년왕국을 염두에 두고 글을 적었습니다. 무천년왕국론자들은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다스리고 성도들은 그들의 생명을 그분께 바치고 열방을 복음화하면서 그분과 함께 다스린다고 합니다. 결국은 교회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이것을 교회 제국주의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국이라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군 전쟁 때에도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탈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건 굉장히 전쟁은 잘못된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두고두고 욕먹는 것 중에 뭐냐면 근대 제국주의와 기독교 선교사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마음인 것 같지만 제국주의의 힘을 사용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반유대주의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친 선민주의로 그들이 멸망했다면 오늘날 이 무천년주의는 교회 선민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맞는 말입니다. 교회가 선민이라고 보는,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 대지였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고, 물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지나친 선민주의 때문에 사회와도 유리되고 다른 일을 정복하려고 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후천년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여튼 세상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나친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고 타락의 정도는 점점 심해지는 거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듯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우 잘못된 과잉 낙관주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대부분이 무천년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가 왕성했던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이 후천년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 복음화를 통해서 사회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교의 열정을 아주 빛집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미국의 이 후천년주의자들이 뭐 몇십 년이 뭐 100년이 흐르면 미국 땅에는 하나의 불교의 사원도 이슬람 사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공언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사상 체계라고 또 해석 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지나친 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전천왕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경륜과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및 그 이전의 환란 기간에 대한 믿음이 복음주의로서 세계 복음 선교에 나왔을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대주기인 전천년 왕국은 다른 개들보다 특별하게 긴박감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박했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시기적으로 가깝다는 말도 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환란이 왔는데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가 성립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유치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징조를 보라고 했는데 주님은 갑자기 오시는 겁니다. 주의 날이 갑자기 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심판은 갑자기 올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러나 또 가깝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란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년 왕국이라고는 지복 천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이제 멀리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자식들은 집에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지르고 살았기 때문에 청소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부모가 온다 하면 상당히 긴장합니다. 집을 치워야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근데 긴장만 할까요? 우리 엄마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오면 맛있는 것도 만들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급작하게 오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지복천년을 허락하시고 함께 왕노릇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은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가지게 해주는 그런 건전하고도 합당하고 올바른 해석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 강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아멘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실망스러워요. 자, 이제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제가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천년왕국에서 현재의 삶과 사역을 제가 세 가지로 좀 부분을 해보았는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는 거룩함에 대한 동기를 더해준다. 참된 신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죄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절박감은 한 사람의 삶을 정화시키며 정신을 차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절박하면 사람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절박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죽는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절박하면 바꾸는 겁니다.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 또 거룩하게 살아야 돼. 다시 오신다는데 금방 보게 될 텐데 내가 더러운 채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도 제가 그제는 그냥 점퍼 입고 왔는데 오늘 타이도 메고 멘토도 좀 새로 좀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긴장되잖아요. 저 지금도 긴장되거든요. 그리고 연기된 지복은 천년왕국에 대한 기대는 현세주의, 물질주의를 경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 샀는데 지금 좋은 물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저분한 거 안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에 오면 거기서 얼마든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데 지금 좀 당장은 희생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희생하면 더 큰 걸 주시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잘못 묘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천국 가면 긴 옷을 입고 이렇게 너릿너릿하게 걸어다니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익사이팅한 거예요. 여러 가지 볼 것도 많고 얼마나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냥 무슨 무릉도원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도록 풍족한 미래와 왕과 함께 거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세주의, 물질주의를 사역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희생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생활이 어렵고 삶이 어려울지라도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에 대한 놀라운 기대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실제하게 될 천년왕국에 대한 기대는 교회 생활도 바르게 하고 올바른 윤리관을 확립할 수 있어요. 충성스럽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세상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타락하게 됐고요. 9,000년 자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 발전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 혁명이 그냥 발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돈 많이 번다 그러는데 난방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집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저는. 옛날부터 따뜻하게 살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세상은 결코 개선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셨을 때 그때 온전히 개혁돼 너무 정치적인 발언도 할 필요도 없고 전체적인 운동에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행하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이 지상의 천년 왕국에서만 모든 것이 개혁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달아봤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 설레는 기대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긴장감이 넘치잖아요. 그러나 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느냐.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은 현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점을 가짐으로써 일시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고 참된 가치와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사역에 있어서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은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우리의 노력은 단순히 현재의 변화를 넘어 그 사람의 삶에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종말론적인 소망은 인간의 개인의 영혼의 구원이 바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이 긴장감은 또 기대는 우리가 선교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기대되는 천년왕국. 교재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천년왕국은 실현된 종말이다. 이미 실현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천년왕국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취할 수 없습니다. 천년왕국을 이끄는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미 실현되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이 왕국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년왕국은 기대되는 천년왕국, 세대주의적 천년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는 가장 깊은 갈망은 아마도 천년왕국에서 완전히 만족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가만히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갈망이 있습니다. 이뻐지고 싶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분 없을걸요? 멋있게 살고 싶지 않나요? 좀 풍요롭게 살고 싶지 않나요? 우리의 깊숙한 갈망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갈망은 이 천년왕국이 되면 완전히 만족될 것이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존 스투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매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야만 하며 이는 거룩한 삶과 열정적인 복음 전파에 불타오르도록 한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를 수 없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우리는 게으를 수 없다. 잘하셨어요. 종말론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며 현재 삶의 방식과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입니다. 미래의 왕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붙잡을 때 현재 이 세상에서 더욱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말론은 그저 연구하는 사람들의 몫이 아닙니다. 이 종말론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설레는 기대를 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헌신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함께 전진해 갑시다.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